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위대한 인물 3명을 꼽으라고 하니까 크리스찬들 꽤 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 빼고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다른 데 갈 필요 없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있죠. 여러분께 성도서의 가장 위대한 인물 3명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좋아하시는 분 말하면 돼요. 모세, 모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또 다윗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아무래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작성했던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친구들 이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글 이름은 저가 몇 명 없어요. 다른 김모세, 성이신데 이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별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보면은 최소한 장로님 아들 아니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같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의 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다윗 다 뽑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서 5명이 있지만 아브라함, 또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인물이고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는 그의 몇 명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가 뭐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5명 중에서 4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장황하게 설명치 않을지라도 대충 간략하게 다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를 부르신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시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냥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무려 17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17년 동안, 비슷하네요. 17년 동안, 보통 17년, 20년 정도는 훈련 받아야 좀 신앙의 큰 대가가 되나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지 17년 넘었죠. 여러분들 다 믿음의 대가이십니까? 왜 가만히 들겠어요? 우리 목요 기도회 때 우리 썰렁하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손 꼭 잡고 우리 믿음의 대가가 됩시다. 시작. 믿음의 대가가 됩시다. 믿음의 대가가 됩시다.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쓰고 여러분 참, 저는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21살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셨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한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고향 땅 타소스, 우리는 본명에 다소라고 해요. 다소에 가서 무려 17년 동안 13년 동안 앞에 아라비아 광야까지 해서 13년, 약 14년 동안 거기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골의 낙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고 낙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 환향은 뭐죠? 성공해서 가는 거고요. 낙향은 뭐예요? 쫄딱 망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난 그거 있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동돼가지고 한 번 또 있고 또 있고. 그 위대한 천재의 사도 바울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채 시골에서 14년 동안 천막, 텐트메이커, 천막을 기우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를 이제 스카우트하죠. 그를 선교사로 픽업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안 그래도 잘하시잖아요. 40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들어간 다음에 위대한 광야로 망명해서 40년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 많은 훈련받는 것이죠. 근데 위대한 인물 중에서 엘리야만 그의 이전의 삶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에 그냥 띵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쨍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가 아하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의 모든 이전의 삶은 비밀로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뭐 이전에 멋있던 선교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늘 17장에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직접 아합 왕에게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피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위대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선전포고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 이 땅에 수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왕하고 정면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네가 아합 왕하고 정면대결을 시작했으니 이제 너는 본격적으로 나의 일을 착수하고 나의 싸움을 내가 시킨 대로 해나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내가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떠나래.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뭐하라고요? 숨으래. 아니 우리가 그동안 엘리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역사 무대에 쨍 하고 해 뜨게 딱 등장시켜 놓고 이제부터 쓰셔야 되는데 갑자기 숨어라. 그것도 그릿 시냇가에 숨는데 이 그릿 시냇가는 근사한 이렇게 뭐 나무도 많고 잣나무도 많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돌산 같은 곳이고 쫄쫄쫄쫄 물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겨우 흐르지 않는 물 하나만 흐르고 있는 정말 척박한 땅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내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응을 보이세요. 가만히 계시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전혀 안 하셨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써서 잘 졸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겠나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 대부분이 수용 못해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거나 내 삶의 경험이나 내 논리로 이해가 되는 응답이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응답이면 우리 대부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빨리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나를 등장시킬 때는 언제고 쓰자마자 바로 또 숨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여기서 곧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 말씀이에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뭐예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곧 가서 머물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니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이해되지 않은 응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 가서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 믿음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4명은 성경 속에 그들의 이전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과정을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오늘 엘리야는 처음에 땅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스텝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스텝의 첫 번째 뭐예요? 무모한 명령일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무모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시네가에서 숨으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가면은 여기 사람이 또 이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시네가는요 다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앞에 무슨 뭐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낙엽송도 있고 기가 막힌 경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저는 그 애리조나를 안 가봤습니다. 저쪽 사막 지역 거기 가보신 분 계셔요? 네, 많이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사막과 하늘이 맞닿아 있다네요. 가보신 분은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딱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볼 게 없대요. 오직 광야와 광야 사막과 하늘밖에 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시킨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저는 터키 쪽에 있는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광활해요. 광야 한복판에 다 서 있으니까 숨이 탁 막히면서 보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드넓은 끝도 없는 광야와 하늘밖에 없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 이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 같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낸 것은 이 그리시네가는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시네가에는 참새 한 마리도 없고요. 그리시네가는 두더지 한 마리도 없어요.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잡아먹을 게 없어요. 열매, 야자수 열매도 없고요. 사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까마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늘 어떤 훈련 과정 속에 집어넣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외에 다른 대책이 없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그런 극한 상황에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훈련 커리큘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 딴 거 많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 다 끝났어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의지할 게 뭐 있나요? 있으세요? 머리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교회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고 어떤 이렇게 극한 상황을 치닫게 만드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댈 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오직 누구만?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사건. 그 사건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17장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영적 승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즉각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른 것 말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게 통과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숨은 히든 미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땅에 비가 8절부터 볼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7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릿 시냇가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보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공급해주고 시냇물을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했거든요.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이 그릿 시냇가에서 이 엘리야에게 공급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뭐예요? 그 시내가 어떻게 돼요? 말합니다.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일주일 삽니다.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사신답니다. 남자보다. 더 체지방이 많으셔서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견디는데 물은 사흘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까마귀가 계속 공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이 나오겠지 않지만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앞에서 박수 좀 주세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 떠나야죠. 찾아가야죠. 아니, 여기서 괜히 빼짝 말라 죽을 일 있습니까? 물 찾아 떠나야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찾아 떠나야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야죠. 움직여가야죠.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가장 큰 시험이 그거예요. 여기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왜 안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분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보다 먼저 내가 앞서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밀러라는 분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그래서 2,000명의 고아를 그분이 30년 동안, 27년인가 30년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다 케어했던 이 조지 밀러 박사님, 조지 밀러. 야, 근데 그분의 전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2,000명의 고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주방에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굶어야 합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들 아침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조지 밀러는 그가 기도하던 갈대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부의 아버지시여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2,000명의 고아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 챙겨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고아원 앞이, 그분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아원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나갔더니 큰 마차 3대인가 4대가 와서 막 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빵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옆에 빵 공장에서 빵집에다가 이 빵을 납품하고 있는데 오븐이 고장나서 빵을 다 태웠습니다.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이거를 쓰십시오. 일단 빵을 다 받았죠. 그런 다음에 그 새까맣게 탄 빵을 애들 앞에 하나씩 놓고 하나님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감사해서 아침 안 굶었네요. 기도하면서 애들이 빵을 딱 쪼개자마자 위에만 새까맣게 타고 속안에는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그 식빵이 그대로 있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조지 밀러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제언이죠. 충고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또 뭐예요?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게 조지 밀러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보다 뭐 하지 말라? 앞서지 말라. 우리는 지금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내가 한번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우리 흔히 부르는 산속이죠.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 시내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죽는 거예요. 제가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제 강아지란 비염이 상당히 부드러운 비염인데 엄밀히 말하면 개입니다. 큰 개예요. 아주 굉장히 커요. 눈머신 분들 안내하는 그런 개인데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뭐 앉아오면 앉고요. 일어서 그땐 한국말 영어 같이 알아듣고요. 근데 한 번은 이 녀석을 이제 훈련이 잘 된 상태인데 그래서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저녁을 줬거든요. 저녁밥을 준 다음에 그냥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잠깐 기다려. 그러면 이 녀석이 가만히 보면서 안 먹어요. 그런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먹어. 혹은 저희 딸내미들은 깨리 그러면 얘네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지 마 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느라고 먹지 마 그런 다음에 전화 받는데 전화가 한 30분, 1시간 이상 통화가 된 거예요. 전화 끊고 까맣게 까먹고 자려고 샤워하고 문 닫아서 하려고 나가보니까 뒷마당 백야드에 우리 강아지가 멀뚱멀뚱 주인님 계신 방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바닥에 침이 고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2시간 동안 제가 먹지 마 하고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은 우리가 먹지 마 그래도 안 보면 살짝 뒤로 넘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녀석이 나보다 나아요. 주인님이 먹지 말라니까 2시간 동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고 주님 명령하시면 명령하실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버티고 있는 우리 강아지.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불쌍한지. 먹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먹는데 하면서 먹어요. 제 딸에는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어쨌든 명령하니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걔는 먹지 않잖아요. 제가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는 참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고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이게 명령인 것처럼 스스로 한가시켜서 갈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영적 세계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한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요일 저녁이었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저께 제가 2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 돌아오는 주일 취임 예배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니까 어저께 수요예배 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2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른 때가 분명히 시작 전에 물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나 맹세를 했는데 한 명이 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막 물어가지고 울음바다가 되고 뭐 저희 아내도 막 가져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들 이만하게 큰 전지에다가 저한테 뭐 쓴 편지들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딱 감사드리는 걸 전달해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처음 제가 10년 전에 처음 그림을 놓기 시작할 때에 처음 등록했던 세 분들이 같이 쓴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몇 번째 간증을 드렸죠. 제가 하나님한테 내 야망을 빼앗긴 다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빼앗긴 거죠. 그분한테 내 야망을 드린 다음부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야망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힘든 교회에 가라, 가장 교인이 적은 교회에 가라, 가장 사례비가 적은 교회에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간 교회가 그린빌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가장 적은 교회, 가장 사례비가 적은 교회는커녕 가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참 그때 뭐뭐했죠? 정말 그때 정말 무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 명령하시니 이 그림빌에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내 목회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딱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6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한 명도 안 와요. 우리 식구들 말고는 방문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막 6개월 지나니까 막 힘도 들고, 막 지치고, 눈물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가장 힘들 때, 막 전기도 끊기고, 가스비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저희 아내랑 같이 손잡고 걸어갔다 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정이 좋았죠. 그죠? 가스비가 없어서 손잡고 다녔으니 걸어서. 아침 3보는데 저절로 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차려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아침 손잡고 가스비 아끼려고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지금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쪽에서 랄리 지역 그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듀크 대학생이요. 거기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한 3년 만에 엄청난 도움을 들었어요. 250명, 300명이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목사를. 생각해보니까, 저를 생각하신 거였어요. 그린빌에 정창원 목사가 있대는데,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저 목사님, 저랑 같이 이 왈리 아가페 예배를 기억했습니다. 왈리 우리 아가페 예배에 와서 저랑 같이 부목사로 저를 도와서 목회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하면 더 큰 교회의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노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때가 찼군요. 여기서 그린빌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시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저한테 길을 여시는군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당장 좋아도 금방 예스하면 안 돼요. 항상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예,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솔직히 속으로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좋으면서 싫은 척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내한테 여보 손을 잡고 됐어. 야, 그 교회에서 이제 가면 사택도 주고 부목사지만 그래도 다 대우가 좋으니 우리 아이들 고생시키진 않을 거야. 여보 됐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우선 저희 아내랑 저랑 기도했어요. 이미 통장의 어카운트에는 20불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그리시네가가 마른 것처럼 다 말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그 좋은 교회에서 엄청난 조건으로 부목사 겸 그 협동 같이 목사님하고 협동 목회하듯이 저를 스카우트해야 하니 안 가는 목사가 안 가서 아니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뒤에 응답을 줘야 하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제 기도 내 안에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면서 제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이 그리시네가에 말라버린 그리시네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내가 목이 말라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엘리야의 감동이 저한테 은혜가 돼요. 그럼 이 은혜 받은 거를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 이 말 듣고 저 영향을 받을까? 이거 혼자 이해하느냐? 하나님 다음에 묵상할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된 날이었죠. 목사님한테 그날 오전 중으로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삼포한테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가면서 제가 말했죠. 오늘 목사님께 이제 우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당신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 응답받은 거 새벽 예배 끝나고 나한테 말해줘. 그럼 우리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 드려야 돼. 목사님 예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좀 한 10분 20분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오늘 나 느낌이 되는 날이니까 빨리 당신 받은 응답 말해. 나 응답을 만나봅시다. 저희 아내 빨리 응답 받은 거 말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보셨죠? 그때 왔어요. 눈이 크잖아요. 껌뻑 그러더니 갑자기 와 황소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 연약한 여자가 황소 소리를 내요. 그 봤더니 이 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왜 우는지 아세요?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제 일주일 전에 제 말을 듣고 저희 스가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특히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야겠는데 그분은 야속하게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분의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갑자기 황소울음을 막 우는데 우리 사람 황소울음을 우는 그걸 보고 제가 손잡고 이제 늑대 울음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람이 어저께도 제가 우리 이인예배이고 같이 여러 가지 쉐어를 했어요. 근데 저희 사람이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흉내를 볼게요. 말씀도 자꾸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죽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붙잡고 한번 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된 다음에 이게 저희 교회의 표어가 됐어요. 하기도 말씀 붙잡고 한번 죽어보자.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울면서 말씀 붙잡고 죽어봐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한번 죽어보지. 저도 그 결심을 하고요. 마수아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정목사 결정했어. 예, 죄송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고 정말 자네 큰일 나.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대신 지금 듀크대학에 유학 와 있는 제가 잘 아는 제 동기였습니다. 김기태 감독회장님 아들이 그때 공부하고 제 친구의 동기에서 그분을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해서 그 목사님을 그 위에 부목사로 제가 추천해 놓고 저는 그림에서 그냥 윗사람 이런 데 빌리려면 말씀 붙잡고 비록 그리시네다가 많았지만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진정으로 저를 의심하면서 보지 마시고 그때 저의 심정과 저희 아내의 심정은 순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홈리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미국도 입양 기관들이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그림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십자가인데 야망을 다 뺏긴 다음에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한번 굶어 죽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단계가 지나니까 조금씩 부흥돼서 여러분 아시고 옛날에 제가 KMC 동남부에 있을 때 동남부 지역에서 제법 부흥되는 교회로 감리사님과 본부에 보고를 올리고 막 그럴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또한 다른 데 갈 수 있는 유혹을 역시 함께 주신 다음에 그 가운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더군요.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그리시네다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던 엘리야가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조지 밀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엘리야는 지금 당장 물이 말라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버티고 있었어요. 목이 말라 죽어도 이제 말씀이 임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시냇물을 건져 먹어야 되는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어떤 과부라고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말씀 붙잡고 견뎠는데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엘리야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과부를 연상할까요? 네? 돈 많고 나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많고 나를 충분하게 공개할 만큼 뭐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충분하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 이게 뭐야 까마귀가 주는 정도 음식 말고 풍성한 음식을 공급할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충분히 공급할 과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미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그 과부가 어떤 과부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정말 차라리 내가 듣고 말지 아니 차라리 그리시네가에서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면 됐거든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 그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그 여자를 만났어요. 짜자자잔 만났더니 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래요. 이거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종지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거 불 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아들이 한 입 먹고 그리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나. 그리시네가에 그 훈련이 맞춰졌으면 이제 뭔가 좀 좋은 곳으로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르밧에 있는 여러분 신기하게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이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사르밧 과부라는 뜻은 훈련소 교관, 훈련받는 그 사르밧 과부, 사르밧 뜻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소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갔더니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시네가는요 나 혼자 굶어 죽으면 되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에 왔더니 나 혼자가 아니고 나하고 결혼한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챙겨줘야 돼요. 이 과부라는 이 아들을 내가 안 그러면 당장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너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동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혼자가 아닌 다른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게 만드는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저께 제가 예배 끝나고 어저께 전에 물을 받아가다가 혼났어요. 제가 그냥 저도 물지 않으려고 길을 썼는데 여러분 아세요? 눈물을 조정되는 거 아시죠? 다 보니까 저도 좀 울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인사드리고 친구를 한 다음에 갈 때 다 하고 제가 차에 탔다가 아침 제가 여기 올 때 오늘 새벽에 오니까 제가 챙겨야 될 책들이 여기 있어서 참 책을 가지고 와야지 하고 다시 보니까 제가 친구 신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제 사무실 쪽으로. 근데 본당에서 역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10년 전에 황소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인데 이건 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한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마리 황소가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문을 탁 열고 이렇게 딱 들어왔더니 여기 우리에게 처음 등록했던 교인이 3명이거든요. 처음에 3명이 시작했어요. 지금 다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삼가리 그래요. 삼가리 권사님들 되거든요.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전도되다 보는지 교회에 도움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3분하고 뒤에 또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4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문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천장에
산발이 원장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목사님, 이해라고 그러잖아. 목사님, 더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거긴 더 힘들다며요. 목사님, 제가 저희들이 좋은 데 보내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보내드리는데 거기가 그렇게 힘들다며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오. 충청북군이거든. 우리 장로님이 이쪽에 사셨어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알고요. 저쪽 사람들이 막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다 알아요.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가신대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2인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들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고생 죽도록 하셨는데 더 힘든데 가시면 어쩐대요 하면서 우리 선발이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자꾸 저를 우시는데 3명 다 앵겨가지고 울고 우리 장로님도 뻑뻑 거기서 우시고 4명과 함께 항상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가만님들, 저는요 힘든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새로운 또 다른 훈련, 언어도 트레이닝을 시켜가는 거예요. 제가 그린빌에서 처음에 그리시네가의 많은 훈련을 견디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와 아들이 뭘 기대했다고요? 기름 한 종지, 밀가루 한 큰밖에 기대할 것도 없는, 기대할 걸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와 함께 그들을 함께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 좀 기대할 게 뭐가 있으신지요? 많이 있으십니까? 기대할 거 많으세요? 빵빵하세요?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저를 여기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왜? 항상 힘든 데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꼭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해서 부러뜨리려고 그러지 뭐 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꼭 힘든 데만 보내셔야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붙잡고 다시 쓰게 만들어요. 저는 제가 그린빌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다른 교회를 단 한 번도 기웃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교회도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이 그걸 알아요. 근데 10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제 그린빌의 새로운 곳으로 너의 임직을 가라라는 그런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딱 온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10년 만에 단 한 번에 정말 완전치고 딱 한 게 하나의 교회.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보니까 이거 사르가 과분해지네요. 옛날에 그냥 혼자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많은 양떼들, 초롱초롱한 양떼들, 이 정말 하나님 없이 견딜 수 없는 목자들 같은 이 양떼들 데리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그 과부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엘리야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과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과부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10년 전에 말씀 붙잡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저 혼자가 아닌 저와 저 안에 단둘이 아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 승리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오늘 과거의 그 질이 기름이 그리고 음식이 3년 동안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죽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고 교회 정상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죽어봅시다. 혼자말로 금방 까먹어요. 다시 옆에 분 손잡고 눈을 째려보면서 말씀 붙잡고 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각오 되셨습니까? 아멘. 각오 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